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큰 사건이 나오고 중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 예고에 대한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죠. 자,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은 부자인 관리, 다른 데서는 청년, 부자, 관원 혹은 청년 이렇게 나오는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여리고 지나갈 때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신 일, 이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우리가 찬송도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우리 찬송했는데 내가 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아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니고 임금이 왔다 그러면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이 그 문제를 예수님한테 답을 못 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한 마지막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지요, 예수님? 그거 말 안 해주시고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도중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정 거의 이제 끝나갈 즈음이에요. 이들의 관심사, 새로운 나라에 대한 관심, 그 나라를 세우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여행하면서 허다한 무리가, 오늘도 무리가 등장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고무되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새가 불어난다. 점점 더 예루살렘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한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는 거추장스럽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한몫해야 되는데, 일당백의 기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린애를 데리고 지금 가야 된다. 이거 짐을 하나 더 얹어서 가는 그런 걸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의 보이신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필요 없다고 내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어린아이를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앉히시고 환대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거절하지만 예수님은 환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나오죠. 16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전에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입을 당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천국 문을 막 열고 들어가려고 애쓰고 막 천국에 그렇게 천국 문을 밀고 들어가는 자가 다름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일까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이런 모습 보신 게 뭘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해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어린아이를 언급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선 이해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그래서 이거 맞는데, 이거 내가 해봤는데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다 100%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스펀지 같은 존재예요. 마치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같아요. 그때는요, 목사님이 뭔가 얘기하면 그게 다 100%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먼저 믿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보여주면 그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오래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이 있어요. 내가 배운 거하고 안 맞는데 교회 생활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생활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해요. 그러면서 거부하고 밀어내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완악하다고 얘기해요. 변하지 않아요. 고집세요. 완고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합니까? 누가요? 방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그런 오래된 신자예요? 지금 성경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심지어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 주변의 사람들, 제일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제일 자주 성경에 올라가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또 다른 더 나은 표적을 요구하고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이 이런 오래된 신자의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예루살렘 가까워 오는데 너희들은 필요 없어, 애들은 가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성장과 신자로서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순종합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질문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가? 자, 두 번째로 놓아야 산다. 놓아야 산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관리인데 부자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까? 이거잖아요. 영생,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제 살 길이 뭘까요? 이러고 지금 왔어요. 아마도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자기는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달라서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에요 라는 듯이 질문 자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10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쫙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당당하게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는데요. 굳이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모태신앙의 함정이 여기 나오는 거죠.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자, 23절 보죠.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적당히 아니에요. 심히예요. 심히.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마음이 방금까지는 얼마나 밝았어요. 예수님이 그 계명들을 쭉 얘기할 때 제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했는데요 그랬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야 그래 내가 맞아 나는 그런 멋진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가기에 딱 맞는 사람이야 그냥 반짝반짝 밝았는데요. 그런데 순식간에 마음이 확 어두워졌어요. 심히 근심했어요.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도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돈의 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돈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소용없는 거였으면 뭐 다 돈이 무엇인지 돈의 힘을 알고 있어요. 그동안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삶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자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있어서 든든하고 지금 현세가 평안하고요. 노후, 미래가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땅에서 현재도 평안하고요. 땅에서 미래도 걱정이 없으니 땅에서 누릴 것은 이제 뭐 다 누렸어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죽은 후만 보장되면 돼요. 그래서 영생을 지금 수집하러 왔을까요? 또 하나 더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켜쥐는 방식으로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이요 놓아야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돌아서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그거였잖아요. 수집가처럼 살았어요. 수집가처럼 억척스럽게 움켜졌습니다. 그런데 놓아야 살아, 나눠야 살아 이 말이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놓지? 지금껏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었던 거죠. 영생을 얻으러 와가지고 세상의 것도 움켜쥐면서 동시에 하늘의 것도 움켜질 수 없다.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놓아야 삽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을 놔야 산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부자는 뭘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했지만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고 의지하는 거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데 예수님 틀린 말씀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갖고 가고 싶어도 죽을 때 다 빈손인데 예수님 그냥 있는 이야기 하신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누군가에게 주고 가죠. 대개 주고 가는 게 누구예요? 자식에게 주고 가지. 하여튼 다 놓고 가요. 놓아야 삽니다. 놓고 싶지 않아도 결국은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절실한 것을 말하라.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35절부터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과의 만남이죠. 자, 이 맹인은 구걸하고 있었는데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지금 알아차렸습니다. 야,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닌데 누구냐고 묻죠. 저 사람들이 뭐냐고 정체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니까 이 행렬을 앞서가던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왜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행렬을 방해하는 자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잠잠하라고 꾸짖고 밀쳐냅니다. 자, 그럴수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41절에 예수님과 이 맹인의
대화가 아주 짧게 나와요. 41절 앞부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주 짧아요, 예수님 말씀. 그런데 심장을 탁 파고드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딱 한마디로 대답해요. 내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길래 사람들이 밀쳐내도요, 다시 밀고 들어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 갈망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천국의 문을 막 밀고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수님 앞에 뛰쳐나갈 만큼 나에게도 그런 절실한 일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요, 단번에 그 액션 더하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대답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눈뜨기 원합니다. 왜요? 너무나 자명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지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텐데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뭔지 모르겠습니까? 뭔지 모르는 게 지금 그게 제일 먼저 내가 뭐가 내 삶에 절실한지 모르는 게 내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 또 놓아야 산다.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 묻고요.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홍성희 집사님, 오늘 오전에 시술이 있습니다. 노순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김미자 씨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녁 꼬무지락 공방 함께 십자가 만드는 일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 사회에 세워진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대한민국 탄핵정국 이후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리하고 청산해야 될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